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 출판계에 책이 하나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천국에서 온 소년,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책이어서 해외에서 먼저 출판되었고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어 해외와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로 유명을 떨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은이가 지난 주중에 미국에서 그 책에 관하여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본인은 천국에 다녀온 적이 없으며 그 책을 쓸 때에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책을 찍어낸 출판사에서 책 모두를 회수하고 책 모두를 판매 중지하고 나와 있는 책을 다 폐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지 해프닝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기독교의 자화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 성경을 배우지 않는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허다한 동원 집단이나 또는 이익단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성경은 읽지 아니하면서 이런저런 이상한 경험과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것을 읽고 배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준, 기독교의 기원은 하나님이요 창조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인류의 원형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통을 강조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근거한 전통을 말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 전통은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 전통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행했던 종교 의식들이 오늘날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현상. 기독교가 타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할 것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성경은 단호하게 헛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여러 산당들에서 제사하는 종교 활동들을 했는데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헛된 짓 또는 헛된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려면 일단 신상을 찾아 나아가야 하고 그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않고 꼭 예물을 들고 가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절해야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헌신, 인간의 충성,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게 되어 있고 타종교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또는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게 모두 헛된 일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가 더 열심을 내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 서로 비교하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나 비법을 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이고 나에게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라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더누림교회는 올해에도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을 행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바울만 보이고, 그 바울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까 와, 저 사람에게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문제도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자 바울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하는 말, 당신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라고 15절에서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행동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인식체계, 그들의 가치관 전체를 통틀어 헛된 일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인간을, 즉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죄인은 죄에게 사로잡힌 자요, 죄에게 사로잡힌 자는 당연히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법 등 모든 것을 죄의 인식체계를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죄의 세력,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당연하고, 더 나아가 죄의 인식, 가치, 개념, 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 개념, 원리로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표현이 15절의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헛된 일, 쓸모없는 일, 무용한 일, 효과 없는 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인간을 일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쓸모없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타종교나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 보면 종종 믿는 대상은 바뀌었는데 믿는 내용과 믿는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타종교에 가서 그 방식을 따랐는데 이제는 타종교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놨을 뿐, 예전에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가치와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믿는 내용과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직도 전혀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그제서 복을 받고 그제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으면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단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간 세대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을 의미하고, 또 자기의 길들을 가게 하셨다라고 할 때 자기의 길들은 각 사람이 살던 방식입니다. 자기 길들이라고 해서 다양한 길과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죄의 원리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죄의 방식,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죄의 방식, 자기는 옳은 것 같고 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은 모두가 죄의 방식뿐인 그 죄의 원리, 죄의 길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왜 다 죄의 원리로 살았느냐? 죄만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자기들이 아는 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죄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죄인들이 각자 자기의 갈 길, 즉 죄의 원리로 살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방임하셨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내어 맡기다, 버려두다, 허락하다, 묵인하다, 용납하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관원들에게 잡혀서 위협을 받을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하지 말자. 사람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냥 두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때 말한 버려두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17절에 나오는 방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관여치 않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그냥 죄인에 대하여 무신경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말인가? 아니요. 또 그런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상고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성경에 헛된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측에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효과 없고 쓸모없는 일이니까 헛된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감사와 찬송을 엉뚱하게 다른 우상에게 하고 있으면 인간으로서는 헛된 일이고, 하나님 관점으로서는 하나님이 모욕이나 굴욕을 당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경배나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경배는 엉뚱한 놈에게 가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굴욕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굴욕한 죄인들에게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징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고 또는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와 계도라고 하는 두 개의 조치가 있을 때에 지금 16절에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버려두었다 또는 방임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예를 들면 아까 어린이 설교에도 나왔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누가 잘못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그 잘못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징계요,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징계라는 조치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굴욕시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지 않을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도 인간의 행동에는 그 행동에 해당하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가 나타나고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 주지 않아도 악의 결과,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도 죄의 열매가 당연하게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가 12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최소 12번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주 떠나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벌을 안 주시느냐? 이스라엘은 당연히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 결과 그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어요. 이거 뭐해서는 코미디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으면 그 이방 민족들의 돌봄을 받고 이방 민족들과 화친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을 섬겼더니 그들에게 압제를 받아요. 그것이 죄의 결과요, 죄의 종교의 어이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주지 않아도 인간의 행동의 결과가 당연히 따라 나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또는 죄인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징계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자녀를 형육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징계를 하는 이유는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징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효과 없는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도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징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자에게 재앙을 준다고 갑자기 아는 지혜가 생기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형벌을 준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신경을 끊으셨다거나 죄인에게 무책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조치 중에 징계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취하지 않고 또 다른 조치는 뭐냐? 계도하는 조치, 권고하는 조치인데 그것은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인간이 헛된 일을 하고 인간이 죄를 행하고 인간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어떤 조치요? 징계 조치가 아니라 계도하는 조치요. 왜? 죄인이 헛된 일을 하는 것, 죄인이 우상을 섬기는 본질적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계시요, 알려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권고, 계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 17절 표현으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즉 증언하셨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신앙이 약하고 인간이 믿음이 약하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나는 사랑이다, 내가 더 좋다, 내가 너에게 더 위해준다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가 깨닫고 그가 느끼고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주신 내용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리고 중간에 선한 일을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사,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악보다 더 악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악하면 악은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더 나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사 뭐를 하셨다는 거냐? 성경에 예를 드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서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이런 성경의 설명들을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어이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해에는 가뭄이 좀 들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조금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좀 들거나 과실이 떨어지거나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순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짓궂어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태예요. 조금만 비가 적게 오면 난리를 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에다 삿대질을 해대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죄인이 미련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선한 거냐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어디다가 하느냐? 우상 종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절하고 있던 그 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와, 우리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우리의 예물이 감동을 시켰나 보다. 자기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에 드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신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화답하사 이렇게 비와 결실기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정작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들과 우상들이 서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꼴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뻔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와 결실기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욕받았냐, 하나님이 굴욕감을 느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질이 나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반석을 쳤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불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럼 물이 안 나와야 돼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모두가 물이 없어 고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순종하여 반석을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시더란 말입니다. 왜? 불순종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백성들의 갈근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죄인은 헛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서 1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헛된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기독교의 사랑의 극진함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강조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와 형벌과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게 더누림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 두 개가 극과 극으로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과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앞의 사건은 바울에 대해서 병자를 치유하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제사 드리는 사건이 8절부터 18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행동이 또 나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쪽에서는 제사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14장 5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처럼 해야 돼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얼른 냅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잘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처 도망을 못 간다 봐. 그래갖고 20절에 돌에 맞았어.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한쪽에는 제사하고 한쪽에는 돌로 치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도 극단적으로 대조돼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바울의 반응이 참 재미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제사하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두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자기가 옷을 찢고 쫓아 뛰어 들어가 가로질러 막으면서 절대로 이러지 말라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가끔 읽다가 읽는 분이 당황될 정도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냈다. 와, 이거 상황이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돌 하나 던진 게 아니고 바울도 재수없어서 하나 맞아갖고 피가 몇 방울 난 거 그게 아니라 아예 죽은 것으로 인식되어서 내다 버릴 정도니 아주 큰 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쫓아나와서 죽었나 보다라고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바울이 몸을 추스려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으면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예상해보면 첫 번째, 그렇게 죽었을 정도까지 상해를 받았으니 몸을 좀 회복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일일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인인 자기를 재판도 없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마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죽을 것처럼 맞아서 내쫓겼는데 겨우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에 대하여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20절. 일어나자마자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 이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자신을 돌로 친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표현이 22절입니다. 2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입니다. 자, 지금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인데,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자들, 즉 성도들 이야기만 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인데, 전혀 바울에게는 낙심이나 불안이나 위기의식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두려움, 의기소침의 모습이 없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자기보다는 도리어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에 있으라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중간부인데, 자,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이런 말은 대부분의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기보다는 대부분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첫째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하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내세, 어떤 사후세계, 어떤 미래 시점, 시기를 의미하거나 어떤 장소, 어떤 이상향, 어떤 무릉도원, 어떤 파라다이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참 살기 좋은 곳, 이런 게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국에 다녀온 소년, 천국에 갔다 온 간증,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비교할 때 이와 같으니가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할 때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포도원 품꾼을 데리러 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그 임금, 주인, 신랑, 즉 그 신랑과 주인과 임금으로 설명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무도 쓰지 않는 자를 데려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을 또 데려다가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지, 자꾸 엉뚱하게 사후세계에 가는 곳, 그 다음에 어딘가 좋은 곳,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고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환난을 많이 잘 겪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형이나 소망형이나 기대형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들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다, 걸어가다, 오다, 가다예요.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하면 참가하다, 동참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고 적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사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즉 죄의 종이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방법, 자격과 조건을 언급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돼 라고 생각을 당연스럽게 하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으로 합니다. 듣고 보면 이상한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또 어떤 분은 또 더 이상한 말을 해. 아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기뻐한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한 거라는 걸 압니다. 성경에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가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5장 3절,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었으면 그 앞에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앞에도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 말하기 전에 5장 1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그 앞에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느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자. 그게 먼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고 환란, 역경, 시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지, 이 편지를 받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면서 잘 견뎌라, 잘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22절이 나온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증거, 그 근거로서 이 구절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환란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수단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즉 내가 성도된 증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증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환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읽었던 5장에 보면, 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옥문을 열어주었으면 나와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기껏 나오더니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관원들이 성전에 가서 또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그들을 또 위협합니다. 그때 하는 말 40절,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더니 하는 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로잡혔던 거, 능욕받았던 거, 채찍질 맞은 거, 그거를 억울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환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환란을 받고 있는데 그 환란을 잘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근본 목적을 인간이 또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반대로 죄인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내셨으면 그 구원받은 죄인이 사고와 가치와 인식과 개념면에서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죄의 원리 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어떻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그의 행동이 달라져 가는가, 그 죄인에서 성도된 자를 성숙시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그걸 증거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도들, 즉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그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조치가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같은 겁니다. 이런 장면은 하나님적 인식, 하나님적 가치가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성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나, 그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반응에 따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아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고 내가 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난감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내가 굳이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회의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도 않고 의아해하지도 않고 난감해하지도 않고 회의를 가지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그럴 줄로 알고서 그렇게 올 줄로 그런 결과가 임할 줄로 알고 행해서 예상대로 그런 결과가 왔으니 이게 무슨 환난이에요? 이게 무슨 시련이고 이게 무슨 역경이고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느끼는 것은 자기 의도와 다르고 자기 기대와 다르고 자기 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당황하고 놀래고 어이없어 하면서 왜 이런 시련, 왜 이런 역경, 왜 이런 고난이 오냐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결과가 오도록 내가 했다. 다 알고 있는데 전혀 환난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다. 그런데 나는 정말 큰 은혜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니 너무 좋았고 그 너무 좋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저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반대할 수 있고 이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반대가 이미 하나님께로 얻은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저들이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그렇게 비판할지라도 이미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 행복한 삶을 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저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이걸 견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구현하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온다라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고 있어라. 놀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이거 성도만이 해낼 수 있는 거요. 라고 소개하는 거. 그게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게 자격과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겪은 상황만 봅니다. 예수님이 관원들에게 잡혔습니다. 채찍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만 보고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의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의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다 알고 있었고 알고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사역을 동참했고 그 결과 전인이 살아나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환난을 우리에게 조건이나 자격으로 저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답게 살려면 환난이 오니까 그걸 견뎌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그 상황, 그 자체, 그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환난인데 환난이 아니라고 환난인데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것을 환난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흔히 말하는 선교보고 또는 흔히 말하는 사역보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사역보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아놓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가 앞에 나왔던 22절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만약 그걸 조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자격과 조건이고 과정이라면, 그래서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고 겪어낸 것이라면, 참아낸 것이라면, 버텨낸 것이라면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고 한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련이 왔는데 그거 견디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복음사역하려고 했더니 집안부터 반대해서 그거 극복해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울어댔고, 남편이 나를 방해해서 얼마나 울어댔고, 자식 새끼가 방해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많이 쏟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고 그걸 이기고 버티고 견디느라고 내가 얼마나 울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가, 다 자기 얘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게 조건이라면. 그런데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은 거 자기예요. 죽을 것 같던 거 자기예요. 그렇게 위험에 처했던 거 자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니,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경우는 그 유대인들이 남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자기 얘기예요. 지가 얼마 전에 하던 짓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게 바로 자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보니 그게 헛된 일인데 왜 헛된 일을 했느냐? 모르란 말입니다.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전할 때 또 다른 사람들도 모르면 자신이 했던 것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3자가 바라보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전혀 환난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외형상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일체 없는 삶,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삶, 그건 아무 삶도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독교가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즐거운 삶, 그런 삶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상황의 변화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처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인간의 인식, 인간의 개념, 인간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 죄의 가치로 보면 시련과 역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복음사역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되도록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개념이 바뀌는 것, 그게 기독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것,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더느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